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게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십니까?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누가 부른 노래인지 아세요?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너무나 힘든 일인 나를 에워싸를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한다.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들어보면 참 하박국은 믿음이 참 깊다, 감사가 넘치는 참 신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서를 다 읽어보면 하박국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믿는 신자는 맞고 정의감도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불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서는 석 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장은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 보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라면서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을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투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백성이라 불리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지만 마음은 딴 데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 나라가 망해도 자기 이익만 챙기는 권력자들의 모습, 율법을 줄줄이 다 외우지만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괴로웠고 왜 이런 꼴들을 그냥만 두고 보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도 우리 사회의 불의한 현상,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답답해 하다가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투정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부자들의 횡포, 지도자들의 권력 나눠먹기, 패거리 정치, 이 불의한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박탈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워주실 겁니까? 라고 기도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사회에 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의 답답한 일을 언제나 해결할 겁니까? 왜? 어찌하여 모른 채 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 교회 오랜 분쟁과 분열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창피스러운데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오랜 세월 기도했지만 왜 들어주지 않고 그냥 계신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투정하는 사람처럼 하박국은 세상과 교회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 항의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1장 5절 말씀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머지않아 사납고 성급한 민족인 바벨론을 불러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징계하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박국은 더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히 항의합니다.
그 항의 말씀이 오늘 본문삼은 13절 이하의 말씀인데 어찌하여란 말을 2번씩 반복하면서 3번이나 질문합니다. 주께서는 악을 용인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는 분인데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삼키도록 허락하신단 말입니까? 어찌하여란 말은 왜란 말입니다. 타다는 말이고 따지는 말이고 원망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는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말입니다. 어찌하여는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일이 잘못됐습니다 라는 그런 정죄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어찌하여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애국신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답지가 않았습니다. 온 백성은 바른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었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장사석을 챙겼습니다. 관리들은 백성을 착취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행을 이어가는 그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왜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뭐라고 왔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포악하고 성질 급한 민족인 바벨론 군대를 불러들여서 이 죄 지은 백성을 철저하게 징계하겠다. 그리고 그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한 바벨론도 내가 버리겠다, 심판하겠다, 그런 거였습니다. 하박국은 선민인 자기 민족이 죄 짓는 것도 마음이 괴로웠지만 그 선민을 징계하기 위해서 더 악한 민족을 들어서신다, 이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악하다 해도 저 하나님 모르는 바벨론보다는 훨씬 나을 텐데 저렇게 악한 바벨론 들어서 그보다 덜 악한 이스라엘 치르는 거, 그게 바로 정의입니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이었습니다. 어찌하여란 말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는 말인데 하나님을 훈계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처사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정의롭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정죄하는 항의가 이 어찌하여란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오래 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내 생각엔 이렇게 결말 지어야 되는데 저렇게 결말하니까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아. 그렇게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지극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이런 하박국의 항의에 대하여 하나님은 2장에서 친절한 답을 주십니다. 너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크게 내 말을 기록해 놓아라.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나에겐 계획이 있고 내 계획은 어김이 없다. 내가 지금 엄연히 살아있으니 넌 내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조용히 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날이 올 것이니 세상과 교회가 불의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남들 탓하지 말고 너는 네 의로운 길을 가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은 의인이 누구냐? 어찌하여 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관념을 가지고 남을 판단한 자가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세상을 정의로 통치하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서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는 사람, 그가 바로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시원한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송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라. 처음에는 그만 교만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덤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는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모든 걸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걸 다 의탁한 채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바른 신자, 참 의인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하박국처럼 그렇게 건방지고 분수를 벗어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른 입으로 내뱉지 못해도 마음속에는 하나님 하시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한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는 하박국은 교만했다는 겁니다. 교만했다. 어찌하여란 말은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누가 잘 하느냐 하면 연조 깊은 신자가 잘합니다. 교회가 역사가 깊은 교회, 그래서 신앙 연조가 오랜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가면 목사가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평생 동안 수많은 설교를 들어와서 귀가 이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배운 것도 많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이런 것 배우고 저 목사님에게 저런 장점도 보았고 어떤 목사님에게는 목사의 인간적인 약점도 보았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분별력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젠 설교 한 분만 딱 들어봐도 저 목사님 설교가 참 미숙하구나. 저 목사님은 살아있는 설교가 아니라 남의 책 보고 베껴서 하고 있구나. 저 목사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네. 이렇게 설교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장로님들과 당회가 하는 일이 미숙하다고 잘못됐다고 하기가 쉬운 그런 판단력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기가 쉽습니다. 수십 년 교회 봉사했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풀어가야 된다. 자기 생각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자기 생각한 대로 교회가 돌아가지 않으면 하박국처럼 하나님 향해서 어찌하여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 아니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세세한 문제를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저건 저렇게 좀 도와주세요. 자기만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남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개 장로님 이렇게 충성하게 해주세요. 아무개 목사님 어느 교회 개척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한 지가 10년 돼도 부흥이 안 돼요. 내가 알아보니까 목사님이 새벽 기도 안 한대요. 하나님 그 목사님 새벽 기도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에 두루 퍼진 이 부패 현상, 그리고 교회 밖에 진을 치고 밀려오는 이단의 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박국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많은 유대인 가운데 하박국이 가장 바르게 믿으려고 애쓴 사람이고 가장 정의로운 마음이 투철한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자기가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자기 민족이 점점 더 망해져 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기 위해서 저 악한 민족을 들어 쓰시겠다 이 말씀 들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은 정의롭다고 알았는데 어떻게 악한 자를 들어서 덜 악한 자를 징계하십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건 잘못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저 무지한 이방 백성 들어 징계한단 말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정의관념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지금 평가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지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답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지금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없습니까? 교회가 왜 이러냐? 장로들이 그럴 수 있느냐? 당회가 그렇게 결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앞세워서, 그래 교회가 미워서 교회를 떠났던 분 없습니까? 연조 깊은 분 중에 있고 기도 많이 하는 분 중에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어찌하여라는 생각은 우리 속에 얼마든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자기는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월권이고 교만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절대적인 것으로 내놓고는 이렇게 해달라고 조르는 기도나, 그렇게 안 됐다고 해서 어찌하라고 따지는 그 모습, 이건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렇게 교회를 보고 그렇게 당회를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본다면 즉시 회개하고 겸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아무리 똑똑해도 교만하면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가 배운 게 없어도 약해도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십니다. 2장 4절 말씀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4절 말씀에, 이 말씀은 바벨론 사람들이 교만하고 악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이지만, 나를 향해서 어찌하여라고 따지는 너도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대들기 전에, 남들의 잘못만 보고서 하나님께 대들기 전에 먼저 자기의 모습을 보았어야 합니다. 자기 모습을 보았어야 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고 남의 잘못만 보며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와 그건 보지 못한 채 남의 눈 속에 티를 뽑으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야 남의 눈 속에 티를 보지 않겠냐고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란 말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모순과 어리석음을 보지 못한 그런 교만이고, 그런 바로 어리석음이라고 말입니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교회 탓하고 하나님 탓하면서 어찌하여, 이게 우리에게 얼마든지 습관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했느냐, 이런 항의가 어찌하여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해주셨느냐, 이런 항의가 이 어찌하여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옳은데 왜 내 손 들어주지 않고 저의 손 들어주느냐,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 이런 말 속이, 이런 말이 바로 어찌하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은 생각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나은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34절 말씀 보면,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무슨 얘기냐면 누가 하나님의 참모가 될 수 있겠냐 그 말씀이에요.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 받겠느냐,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할 이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 앞가림 못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기를, 하나님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태도가, 이런 망발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대통령이 뭘 해도 국민들은 듣질 않고 반대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짝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 이래도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지 않고 그만 대들면서 어찌하여라고 대드는 겁니다. 나만 옳다고 하는 게 그게 과연 정직함입니까? 자기를 돌아본 결과입니까? 성경은 어찌하여라고 불평하는 그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다. 남이 잘못하는 거 볼 때는 남에 대해서 욕하고 탓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될까 봐서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만 탓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니 그건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수를 벗어날 만큼 교만한 하박국에게 대답하십니다.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크게 적어라. 나에게는 계획이 있다. 내 시계는 정확히 지금 움직이고 있다. 내 계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는 내가 네 시간표에 맞추어서 움직여 달라고 나를 향해 요구하지만 나는 내 시간표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니 너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나를 믿어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정직이 뭔지 생각해 봤느냐? 신자의 자세가 뭔지 생각해 봤느냐? 남의 허물만 보고 세상의 불의만 보고 타다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정의의 구현자가 아니야. 너는 불의의 심판자가 아니야. 너는 죄인 중에 하나에 불과해. 그러니 너는 남의 문제를 나에게 맡기고 먼저 너는 네 자신 돌아보고 그리고 조용히 나의 결정, 나의 통치를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내 말을 순종해 살아가라. 그게 바로 의인의 길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상황과 거기에 대한 판단과 해결은 하나님께 맡기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에게 맡기고 그리고는 나는 항상 남의 잘못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될까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단속하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긴 채 어떤 경우에도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 이게 바로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정신병든 여자 하나를 불쌍해서 고쳐주었더니 알고 보니까 그가 남의 종인데 귀신 들려서 남의 속을 투명하게 보기 때문에 점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점쟁이 돼 남의 속을 알아맞히면 주인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정신 돌아오니까 점을 못 치게 되고 그래 주인 수입이 끊어져서 저 객지에서 온 저 두 놈이 우리 영업방해했다 그래서 바울과 시다를 고발해 가지고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때리고 묶어서 지하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게 문명국인 로마 제국 천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불합리한 일입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 사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당장 항의해서 고쳐야 된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당한 일이 너무 억울하고 맞은 자리 너무 아파서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날 관리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순을 시정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미개한 사회가 어디 있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끌려가고 맞고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 밤에 조용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절망 중에 찬송할 수 있을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는 중이다.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결과를 지켜보며 찬송할 뿐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가타부타 내가 주장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며 기다리자.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인의 칭호를 받은 성도가 할 자세,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도 이래야만 문제가 풀리지,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고발하고 싸우고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풀리지 않은 것입니다. 남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개 도와주세요. 아무개 일을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보기에 너무 고마운 분입니다.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저 사람은 내가 그렇게 기도해 주는데도 나한테 고맙다고도 안 해. 고마운 줄도 몰라. 변하지도 않아. 그런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저를 위해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끄떡도 안 해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요? 라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생각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너 참 의롭다. 너 내가 미처 생각 못한 것을 네가 먼저 생각해 주었구나. 네가 나보다 낫구나.
대견하다, 고맙다, 앞으로 내가 나의 참모가 되다오. 그러시겠습니까? 천만입니다. 착각도 대단한 착각입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 학문을 40년간 배운 사람 모세. 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 도우려고 하다가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미디안에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학문이 40년 지나가면 옛것이 되어버립니다.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80이니까 젊어서 배운 무술도 건강상 써먹을 데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는 내가 참 이렇게 초라한 존재가 됐구나. 난 이제 아무짝에도 쓸 쓸모가 없구나.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몸부림치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던 그 젊은 시절 참 그 어리석은 짓이었구나. 철부지였구나. 이런 반성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늙어서 남의 집 몇 마리 양을 치는 것도 나는 역부족이다, 그렇게 생각을 그때 하나님 그를 찾아오시더니 내 백성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는 말주변이 없다면서 적임자 아니라면서 계속 나 말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기어코 그를 밀어 보냈습니다. 언제입니까? 모세가 자기의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 그를 썼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겸손할 때 그때 하나님 그를 들었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악하게 구는데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내 기도를 지금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재촉하면서 남들을 원망하면서 어찌하여라고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시간표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투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리고 그분의 시간표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강권에 끌려서 억지로 애굽에 갑니다. 근데 그가 가서 단 한 번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왔을 뿐입니다. 그는 경험과 지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그것을 써먹어 보고 싶은 생각이 없을 리가 없겠죠. 하지만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란 그런 생각은 모세에게 아예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들어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생각에 펄펄 살아서 자기가 옳다고 자기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해준다고 어찌하여 하는 덤비는 사람, 하나님 그를 쓰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하도 원망만 하고 당을 짓기에 무리바 물가에서 화가 나서 감정에 폭발해서 반석을 한 번만 쳐드는 걸 3번 쳤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한 번 실수를 저지른 이후에는 절대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더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자기를 알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 결단에 의해서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그 바른 것을 자기 힘으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 그가 의인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한테는 조금도 의로움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는 자기의 판단, 자기 감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판결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다리며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가 바로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길을 가셔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다운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하박국이 변했습니다. 하박국이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남들의 죄나 사회 비리,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니 그동안 자기가 너무 교만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대신하려고 하는 이 월권을 얼마나 많이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참아주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 이 하나님 너무나 고마웠어요. 이 하나님, 나 같은 이런 어리석은 자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내 손 붙잡고 계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는 남을 탓하지 않고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론과 판단을 닥치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수한 신자가 된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주제 넘는 짓이고 이것은 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악이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분 때문에 나는 찬송을 계속하겠다라고 벅찬 기쁨의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조건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또 원망하는 이런 어리석은 우리 인생, 이런 신자가 되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 그분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그분께 맡기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가장 옳다는 생각을 빨리 내버리고 내 판단 가지고 누구는 나쁘다, 하나님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생각 다 버리고 이건 다 어리석고 이건 바로 정직하지 못하고 이건 바로 악하다, 이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와 싸우고 재판에서 기어고 이기겠다, 이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당신의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시면서 만사 통치하는 그분이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2장 20절 말씀이죠. 어찌하여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꾸 솟아올라서 우리 마음에 가득했던 조급함, 불평, 불만, 원망, 이거 다 내려놓고 가장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사실, 이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이 하나님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고 당신의 어르신대로 판단하고 이해가시고 일을 이해하고 있다,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의인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찌하여란 그런 생각은 싹 지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우리 마음에 넣읍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을 얻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통스러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여건이 불비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에 10년 동안 응답 안 해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함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옳은 결말을 기다리면서 찬양합시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의인들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놀라운 축복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후손만대 자랑하며 서문교회 복된 유산을 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